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유하고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박규상 선교사님한테 메일, SOS 메일이 왔어요. 며칠 전에 그 아들 등록금을 대야 되는데 16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이 준비되고 60만 원이 없는데, 목사님 지구촌 사랑교회에서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빠가지고 메일을 다 확인을 하고 바빠서 막 저기 하다가 보니까 오늘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랬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열심히 선교지에서 선교사역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죠. 스트레스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 부장님께 전화드려서 박유상 선교사님 아들이 160만 원 가운데 60만 원이 학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 좀 보내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기쁨으로 해서 오늘 보내드렸더니 박규상 선교사님이 답신 메일을 왔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것으로, 선교 사역하는 것으로 그 은혜 보답하겠습니다. 지구촌 사랑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메일이 이렇게 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으면 곤란할 때가 있어요. 자식들 교육시키는데도 문제가 생기죠. 또 형제들끼리 가족들이 만났을 때에도 물질이 없으면요 초라해요.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능력이 안 되니까 마음만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있을 때 남들이 이렇게 잘 되면 그게 기쁘고 감사한데, 내가 없을 때 남들이 잘 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속상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뭐냐, 이런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격지심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보는 눈빛이 저런가, 사실은 그냥 봤는데 느끼기에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괜히 혼자만 이렇게 삐져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복이 재물의 복이에요. 재물의 복.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첫 번째 증거도 재물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시험해 보려고 하지 말고 재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지 안 주시는 분인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물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는 건강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교회 집사님 나오셔서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그냥 끝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신 건 절반은 승리하신 거고. 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해야지, 몸이 아프면 굉장히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죠. 가족도 힘들죠. 주변 사람 힘들게 하죠. 힘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돈 뺏기죠. 시간 뺏기죠. 거기다가 돈하고 시간 뺏기는 게 아니라 기쁨도 뺏겨요. 그래서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막 사람이 예민해져요. 화를 내게 되고, 그냥 건강하면 그냥 웃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 몸이 아프고 지쳐버리면 그냥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막 혈압이 올라요. 혈압이 오르고 막 화가 나고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속상해요. 그래서 이게 막 그 고통에 악순환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하다 혈압이 올라가지고 그냥 혈관 터져버리거나 막혀버리거나, 그런 몸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마비 걸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누가 또 수종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본인은 또 얼마나 괴로운데요. 옆에 사는 괴로워.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다 가지고 인생 졸업할 때까지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요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게 하세요. 건강하고 부유한 인생도 아니고 부요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부유한 인생하고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그게 어떻게 같아요? 다르지.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은 부유가 먼저인 것이고 건강하고 부유한 인생은 건강이 먼저지. 근데 순서가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순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순서는 부요예요. 그 다음에 건강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목숨을 걸고 첫 번째, 두 번째 걸 무시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구원함으로 든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근데 돈도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러는 사람 많아요. 물론 뭐 그렇게라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지옥엔 안 가니까 그래도 감사하죠. 그 지옥에만 안 가는 게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에 소망이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3남매를 뒀잖아요. 3남매 가운데 하여튼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는 안 하는데 그중 더 큰 기쁨인 자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자식이 더 큰 기쁨이냐 하면 잘난 체하는 자식. 아빠, 나 똑똑하지. 나 잘생겼지. 나 대단하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그러한 자식을 볼 때 기쁘지. 와가지고 막 찡얼거리고 막 아버지 날 왜 이렇게 낳으셨대요? 막 이러면 내 마음이 어떡하겠어.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예? 좀 건강하게 여유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봐야 그게 우리의 기쁨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넉넉하게 살아가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의 삶이 막 찌그러지고 우그러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슬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프시다니까요. 그래도 예수님 믿어서 지옥에는 안 가가지고 천국에는 오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나마 해가지고 해주는데 그런 사람은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 상은 없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위로. 그냥 너 참 고생 많았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좀 건강하게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아오라 그랬더니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게 살다가 지옥에만 안 거리켜 왔냐?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 이놈아. 그러면서 그래도 너 지옥에는 안 가서 그래도 내가 그나마 위로가 된다. 넌 저 지옥에는 안 갔으니까 그래도 위로라도 받아라. 그러면서 위로해 준다고. 위로. 상급이 아니라 위로해 주신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잖아.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잖아요. 나사로는 가난한 삶을 살았잖아요. 병든 삶을 살았잖아요. 병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헌대를 할 수 있는 마이신도 하나 바르지 못해가지고 누가 와서 그걸 또 이렇게 치료해줬대요. 개들이 와서 치료했어. 개들이 그냥 헌대를 쭉쭉 핥아먹으면서 그렇게 치료해준 건지 하여튼 빨아먹은 건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그래도 지옥에는 안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해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도우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서 그가 지옥에는 안 갔고 천국에 갔지만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 병든 몸으로 살았어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he's my friend. 아브라함, 그는 내 친구다 그러셨어요. 다윗을 볼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세요? 그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쁨을 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졸업할 때도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며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전에는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빛이 나고 해와 같이 빛이 나고 어째 저렇게 아픈 모습을 한 번도 못 보겠네. 어떻게 저 집은 이렇게 넉넉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된대, 부유하대. 나도 좀 저 사람처럼 좀 잘 나갔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부자 됐으면 좋겠고, 나도 저 사람처럼 좀 건강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좀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생겨가지고 저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이웃집에 너무너무 잘 살고 품위도 괜찮고 얼굴도 빛이 나고 돈도 많고 너무너무 자기는 못 사는데 아직 예수 안 믿을 때. 근데 그 아이가 그 집 아이랑 친구랑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거기를 한번 갔더니 갔다 와서 그 자기 자식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갔더니 못도 있고 너무너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를 갔는데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뭔 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자고 이렇게 평안하고 얼굴이 빛이 나고 잘 사냐? 그래서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가만히 봤더니 예수 믿더래. 그 사람이 성경책이 있더래. 예수 믿더라는 거. 예수. 자, 예수 믿으면 저런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복 받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돼서 그것만으로도 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 25, 2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약속하고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기 전에 그들을 건져내시고 나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이제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준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 절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걸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렇게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순서가 그러잖아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하겠다. 뭐예요? 건강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무슨 복이에요? 자손의 복이에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겠다. 무슨 복이에요? 장수의 복이에요. 그게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부유한 게 복입니다. 건강한 게 복입니다. 자손을 보는 게 복입니다. 거기다가 날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날수를 채우는 건 저는 120년으로 알고 있어. 그들의 연하는 120년이 되리라. 창세기 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노아 방주를 만드는 기간을 120년이라 그랬는데, 아니, 그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방주 만든 기간은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들의 연하는 120년이 되리라. 그거는 방주 만드는 그 기한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생명의 수한을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의 그 의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몇 살까지 살기에 프로그래밍 돼 있대요. 몸이 몇 살까지 살게 돼 있대요. 120살까지 살게 돼 있대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일찍 죽는 이유가 뭐죠? 관리 안 하니까, 막 사니까, 여기다가 막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니까는. 여러분, 자동차도요, 그 좋은 휘발유 넣지 않고 유사 휘발유 넣으면 어떻게 돼요? 예? 엔진이 눌러붙어요. 그 엔진 눌러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차? 못 써요. 갖다 버려야지. 그럼 그 차가 그렇게 짧은 수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유사 휘발유를 넣으니까, 이상한 걸 넣으니까 차 수명이 짧아져가지고 바로 폐차가 되는 것이지, 제대로 좋은 기름을 탁 넣고 제대로만 운전을 하면 그 수명이 오래 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찍 죽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여기다가 자꾸 이상한 거 집어넣는 거에다 굴뚝인 줄 알고 막 불을 떼고,
이게 뭔 기계인 줄 알고 여기다가 막 알코올 집어넣고 막 그래 버리니까 이게 몸이 막 이상해져 가지고 막 일찍 죽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다 그 음식 같은 거 잘 조절하고 그러면 120년은 삽니다. 왜냐 그들의 연하는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 나 그냥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뭐 또 120살까지 살으라고 목사님 줬는데 그건 복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건강하게 부유하게, 아멘. 아니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예? 많은 재물로 자녀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럼 120살까지 살만하잖아요. 아 그냥 막 아파가지고 오래 살려니까 그게 복이 아닌지, 막 올해는 사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게 복이 아니고, 오래 살다 보니까 자식들이 막 못된 짓 하는 거 볼 거 못 볼 거 다 보니까 내 이럴 때 그냥 빨리 그냥 갈 걸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가지고 그냥 이게 뭐냐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이게 자식들 잘 되고, 예? 재정이 막 이 선수하는 일은 하고, 이 아멘이 어디 갔나 모르겠어. 그럼 그 복을 받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자손이 잘 되고 막 돈이 막 들어오고, 아멘.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아 그러면 그 복 아니겠어요? 그 성경은 나이마나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이게 한대잖아.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그렇게 된대잖아요. 우리는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받아야 되는 사람. 오죽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거라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중에 낙타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 나시를 채우리라.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집어넣으세요. 예? 마음에다 집어넣으세요. 생각에다 집어넣으세요. 누가 바늘로다 여러분의 혈관을 푹 찔르면 이 말이 나오게 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나수를 채울 것이다. 갔다 왔다 120년 이렇게 막 나가기를 바랍니다. 누가 쿡 찔르면 아파 죽겠어. 아,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게 온 육체 건강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이하에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말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잖아요. 그러면 빠져나갑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저주의 산에 떠나갑니다. 아멘. 아 그래서 이제 말씀이 딱 집어넣으면은요 내 몸속에서요 저주는 떠나갑니다. 아하 혜은이 권사님 그 찬송가 나와. 아니 하나님 말씀이 쭉 들어오면 저주는 떠나간다니까. 하나님의 복은 임한다니까.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있잖아요. 안 믿어. 막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은 안 그래요. 안 믿어요. 또 안 믿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막 죽자서 덤벼도 들으면 있으면 팔 걷어붙이고 왜 맨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가난하면 지옥, 내 언제 가난하면 지옥 간다 그랬어. 그게 정상이 아니라 그랬고 가난해도 천국은 가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해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떠나갑니다. 아멘.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 집안에 가끔 이렇게 있다가 보면 하수구가 막히잖아요. 그럼 하수구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냅둬야 돼요? 어떻게 뚫어요? 예? 뚫어 펑 갔다가 딱 부어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뚫리는 것 같아도. 예? 한순간 뻥 뚫린다니까요. 시원하게. 근데 그 뚫어펑을 갖다가 이렇게 부어야 그게 뚫리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일이면 뚫리겠지. 그래 뚫려요 그게.
모래면 뚫리겠지 뚫려요? 더 팍 뻗고 해서 더 안 돼요. 하수구 막히면 뚫어 펑을 갖다 집어넣든지, 예? 뭐 또 뭐 있나 또 나 제가 뚫어펑에 돈 뭐 안 먹었어요. 아무튼 그 뚫는 그거 갖다 이렇게 해놔야 되지. 그냥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야 뚫립니다. 부스랑이 뚫립니다. 저주가 빠져나갑니다. 하나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냥 죽어버리기도 하고, 조금 자라다가 죽어버리기도 하고, 자라서 자라나긴 했는데 30배 결실을 맺기도 하고 60배를 맺기도 하고 100배를 맺기도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죠?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야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비타민을 왜 먹어야 되죠? 비타민을 왜 먹어야 돼요? 그거 먹어야 건강하니까. 몸에서 비타민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비타민은 음식을 통해 섭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을 자꾸 집어넣는 거, 비타민을 집어넣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건강해져요. 그 비타민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해서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 비타민 안 먹으면 그 어떻게 몸이 좋아질 방법이 없어요. 참고적으로 뭐 화학 비타민은 안 먹는 것보다는 좋긴 한데 천연 비타민을 먹는 게 좋다. 천연 비타민. 어쨌거나 그 비타민인지 바이타민인지 하여튼 그걸 먹어줘야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줘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줘야 그게 내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부유케 안 되느냐, 왜 질병을 떠나버리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라는 말씀 시리즈를 듣는 겁니다. 비타민을 먹으면 비타민이 내 몸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인생 가운데 부유하고 건강한 복을 그대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들이 뭐예요? 모든 성경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에서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아멘.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게 따라옵니다. 따라온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난다. 성경은 우리들이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한다. 온전한 복음은 질병의 치유와 죄사함이 주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 요게 지난 시간까지 배운 말씀의 내용이에요. 지난주에는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재탕의 3탕의 5탕 말씀을 다시 전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근데 재탕인지 3탕인지 5탕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아, 10탕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 봉토로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8번째, 가난과 질병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난과 질병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난하고 질병은요 100% 저주지. 가난 가운데 복된 가난이 없어요. 질병 가운데 복된 질병이 없어요.
질병하고 가난은요 그냥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가난과 질병은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아멘. 간혹 그래도 하나님은 가난하고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어요. 이 가난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니고 질병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 가난과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할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복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보석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가난해지면 거룩해져요? 겸손해져요? 몸이 아프면 겸손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래요? 안 그런다니까. 가난하면 삐진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도. 아프면은요, 그치, 별거 아닌 것도 짜증을 낸다니까. 누가 이렇게 짜증을 내신다고 원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자, 보세요. 아니 무슨 가난하고 질병이 무슨 사람을 성화시켜. 사람을 더 이상하게 만들지. 아니, 사람을 지치게 만들지. 무슨 가난하고 병 들어서 얼마나 거룩해지고 성화가 되는데요. 절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막 월요일마다 아프고 그러니까 천사 같은 옥순이도 도망갈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난 이런 사람하고 참 힘들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 남자한테 시집을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월요일마다 막 지쳐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 보니까 말은 안 했는데 눈치가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게 실제로는 뭐 난 2번 다시 태어나도 김옥순한테 장가 갈 거다 그랬는데 김옥순이는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랬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아프면 성숙해져요? 가난하면 겸손해져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가난하고 질병을 저주라고 그러지 가난하고 질병을 축복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여를 주시는 분이에요.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치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도 꼭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 고난이 많다 그랬지 가난이 많다 그랬어요? 질병이 많다 그랬어요? 고난하고 가난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고난은 고자로 시작하고 가난은 가자로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같아? 다르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면 고난이 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괜히 막 찝쩍거려요. 너 혼자 의로운 척 하지 말아라 그리고요 막 와서 찝쩍거려요. 그러니까 그러한 핍박, 악한 사람들이 와서 막 스트레스 주는 그러한 고난이 있는 거는 맞아요. 의로우면 의롭게 살아갈수록. 안 그래요? 막 같이 대충 어울려줘야 그냥 재미있게 살아가요. 근데 너무 의롭게 살아가려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혼자만 잘래 안차 한다라고 막 못되게 굴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맞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 고난은 고난일 뿐 가난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고난으로부터 건지십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지. 언제 의인이 가난하다 그랬어? 언제 의인이 병이 있다 그랬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거 보세요.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지. 또 그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고난 당한 게 유익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고생 다 당해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복 받을 길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복을 받는 거로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고 보니까 이게 복이구나. 그런 얘기지. 무슨 고난 자체가 복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찰떡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으시죠? 이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는 말은 그런 얘기지.
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뭐 가난할 수 있다든가 병들 수 있다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나온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도 질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나오는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 육체의 가시를 뭐라 그래요? 안질이라고 하고도 간질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역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막 눈이 아파가지고 막 찔찔이 고생해가지고 겸손했다 그러고, 무슨 막 복음을 전하다 간질이 일어나가지고 부끄러워 망신을 당해가지고 나는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겸손했다 그러는데, 이건 신성모독이요. 신성모독. 이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식들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뭐 잘 나갈 때 몸에다 간지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잘 나갈 때 눈을 때려가지고 눈을 막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줬다 그랬잖아요. 사탄의 사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사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메신저, 심부름꾼, 그런 얘기예요. 메신저 from Satan, 혹은 Satan's messenger, 그런 얘기예요. 사탄의 심부름꾼. 그 사탄의 심부름꾼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인데 가짜 사도라고 해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데 와서 막 방해를 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말했던 것이지, 사도 바울이 몸에 간질이나 안질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없었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육체의 가시를 구약 성경은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사탄을 숭배하던 가나안 칠족속들이 그들을 싹 진멸해 버리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의 사자들인 그들을 싹 진멸해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고 눈에 찌르는 것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호수아 23장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 땅에서 멸하리라. 사사기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지금 가나안 칠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 육체의 가시라고 말을 했잖아요. 즉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잖아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었나요? 일본 사람이었나요? 아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히브리 사고방식에 확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고방식에 확 사로잡힌 그 사람이 그 표현을 쓰는 거란 말이죠. 그 표현. 이거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차혜자 권사님은 심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이름을 지금 창씨 개명했다는 거예요? 차혜자에서 심청이로 막 성씨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오늘부터는 심청으로 바꾸자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차혜자 권사님은 심청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효녀란 얘기죠. 부모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그냥 아까워하지 않고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초계같이 버릴 줄 아는 엄청난 효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는다 해서 그 사람한테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차혜자 권사님 심청입니다. 그럼 미국 사람 뭐라 그래요? 나 한국말 잘 합니다. 저 여자 성씨가 그 first name이 심이고 second name이 청입니다. 패스포트에 심청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한국말을 듣긴 들었는데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성경은 문학 양식의 지배를 받아요. 지금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심청이라는 말이 한국인의 정서에서는 효녀를 의미하는 것처럼 히브리인의 정서에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이라는 악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뭐라 이걸 은유법이라래요? 주기법이라래요? 뭐라 그랬냐? 나는 초등학교 나온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수준이 나고 비슷한 것 같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표현법에도 은유법이 있고 주기법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그 은유는 은유로 받아들이고 주기는 주기로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자구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무슨 육체의 가시라니까 육체의 가시 몸에 찌르는 병이 이렇게 무식이 통통 튀시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 교회 하여튼 봄의 남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권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돼가지고 본인도 건강해졌어. 막 그 믿음 가지고 딱 하니까 딱 했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신학을 하시고 사역하시는 친구 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야. 막 신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막 그랬더니 듣고 나서 은혜를 받고 그냥 아유 할렐루야 내가 이제 평생 쏘갔던 걸 알았는데 참 잘됐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참 고맙다 이렇게 했을까요? 어째 좀 단 같아. 너무 극단적이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평생을 그렇게 배워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타일로 믿는 거예요. 성경도 자기 스타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난 내 스타일이 있어. 그런 식으로 누가 뭐라 해도 안 들어. 그냥 자기 고집 자기 결론이 있어가지고 그대로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평생 성경을 봐도요 그 성경과 상관없어요. 평생 예수 이름을 불러도요 그 예수는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예수예요. 이름만 예수. 무리도 아니에요. 사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사역하시다가 온 목사님 한 분 계셔가지고 누가 소개를 해주시길래 제가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참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민 목회 하시는데 참 애 많이 쓰십니다. 나는 참 한국에서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한국말로 목회하기도 힘든데 얼마나 참 나는 한국에서 한국말로 신학을 공부해도 쉽지 않던데 어떻게 그 꼬부랑 말로다가 그 어려운 공부를 다 하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뭐 치유사역이 어떻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쫙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 듣고 나서 그 주관이 너무 강하시구만. 마치 주님이 보시는 주관 뭐 그런 주관이면 괜찮은데 안 받아들여.
어떤 주석에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주석에 이렇게 돼 있고. 학교에서 난 이렇게 배웠고, 아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저도 한 과목만 빼고 올 스트레이트 A를 맞은 사람이에요. 올 스트레이트 A 한 과목만 빼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설교를 하도 못해가지고 제가 설교학만 B를 맞고 나머지 올 스트레이트 A를 맞은 사람이 나도. 저도 공부할 만큼 했고 책 볼 만큼 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파서 죽지 않았어요. 아픈 사람을 고쳐줬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단두대 형장의 예술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영광을 맞이하기는 했어도, 여러분 순교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 주님이 그거는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순교의 영광이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자격이 안 돼가지고 순교할 찬스도 안 와. 뭐 여러분들한테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순교할 그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단두대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소리가 너무 커도 안 들린다 그러던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거는 맞지만은 그가 안질이나 간질이나 그런 걸로 고생하고 그런 걸로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질병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야기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걸 율법의 저주라고 그래요. 가난하고 질병을 성경은 율법의 저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을 보면 그 율법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총 68구절로 되어 있어요. 68구절 가운데 5분의 1에 해당하는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부자 되고 건강하게 된다. 자손들도 안 되고 짐승들도 잘 되고 다 잘 된다.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된다. 이러한 복에 관한 말씀이요.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된다. 그것도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 You shall be at the top always. 너는 항상 위에만 있을 것이다. 제가 야간에 용어를 좀 했나 봐요. 항상 위에만 있을 것이다.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5분의 4에 해당하는 15절부터 68절까지는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율법의 저주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율법의 저주. 거기 보면요 별의별 게 다 저주야. 이런 것도 저주인가 싶을 정도로 별의별 게 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무조건 저주, 건강하지 않은 건 저주고 부유하지 않은 건, 따라서 합시다. 건강하지 않은 건 저주고 부유하지 않은 건 저주다. 그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저주를 다 써놓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61절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무슨 치질도 저주래. 피부병도 저주래. 별의별 게 다 저주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이것까지 저주래.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 그러니까 질병은 그게 어떤 것이든 다 뭐라는 거, 그거는요 저주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순종하면 항상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짐승을 쳐도 복을 받고 자식들도 복을 받고 그리고 몸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복이에요. 반면에 15절부터는요 율법의 저주가 나와.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15절 신명기 28장 15절. 신명기 28장 15절. 구약성경 몇 페이지예요? 예? 304페이지래요. 자, 신명기 28장 15절부터 같이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진병으로 치시리니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61절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리실 것이니.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자, 신명기 28장 전체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반드시 부욕해 되고 반드시 건강하게 된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불순종하면 잠깐은 건강한 것 같은데 병이 와서 건강이 없어지고 잠깐은 물질을 취하는 듯 하지만 그 물질이 곧 사라져가지고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범하지 않고 다 지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아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범하고 다 지키셨어요? 저도요 하나님 말씀 많이 범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아니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몇 명이나 있냐는 것이죠.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요 다 죄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예외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 그 모든 복을 가로막게 됐고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원수 마귀의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어서도 불과 영으로 타는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게 당연하고 돈을 잡았는 듯 했는데 떠나가는 게 당연하고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율법의 저주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라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야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지셨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다고요. 율법의 저주가 뭐라고요? 가난이라니까요. 질병이라니까요. 영적인 죽음이라니까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구원해내셨습니다. 가난을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질병을 대속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 아플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내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와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왜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여전히 가난하자는 거죠. 왜 여전히 병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냐는 거죠. 예수 믿는 건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떠나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속의 은총이 내게 된다고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악에서 떠나질 않아. 죄에서 떠나질 않아. 여전히 악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 믿는다 그래. 근데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아우 시간이 벌써 다 갔네. 큰일 났네. 여기 좀 보세요. 존 베나피엘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제 카페에 올려놨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 간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존 베나피엘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바알과 파혼을 선언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저주가 끊어지고 보호를 받는다는 걸 발견을 했어. 바알 우상숭배 알죠?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우상숭배 끊어내지 못하고 왜 교회만 나오고 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우상숭배 끊어내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바알과 파혼을 선언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그 저주가 끊어지고 보호를 받는 걸 발견을 했어.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쳤어요. 바알과 파혼을 선언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늘문이 열린다. 그 말씀을 선언했는데 보세요. 그 교회 성도 가운데 임신을 했는데 있잖아요. 태중의 아이가 이 장기들이 다 밖으로 나와 있어. 이 아이를
출산을 하면 죽어. 지금 어머니 뱃속에 있으니까, 자 보세요. 그림이 그려주세요. 이게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의 장기들이 있어요. 몸 밖으로 나와 있다니까 이렇게. 기형인 거죠. 그 출산하면 애가 살겠어 죽겠어요? 죽죠. 그러니까 유산해버리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그 부부가 그 말씀을 듣어. 아, 바알과 파혼을 선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친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의 길, 바알의 길을 다 파쇄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파혼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 다시 엑스레이하고 초음파를 찍었어요. 어떻게 될게요? 애가 장기가 정상 돌아갔어. 의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또 한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요. 빚이 만 기도에 200억. 2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200억. 200억의 빚이 있는 사람이 그걸 깨닫고 바알과의 파혼을 선언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나갔더니요, 200억의 빚이 탕감됐대. 이게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으로 악에서 떠나 예수께로 나오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께로 나오면 고친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늬만 예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여전히 악. 옛날에 투카합스 보자래. 그 투카합스 장경장 누구지? 하고 안성기하고 둘이 나온 거 있죠, 영화. 박중훈하고 안성기 씨하고 나온 거 보셨어요? 투캅스인가 무슨 할렐루야인가. 거기에 보면 어떻게 그 안성기가 교회 집사님이잖아. 교회 집사님. 아내가 교회 집사님이고 집사님이잖아요. 아내 때문에. 주중에는 뭐 하는 거예요?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뇌물 다 받고 못된 짓은 다 해. 일요일날 교회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주여, 주여, 죄에 대한 얘기는 주여, 제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박중훈이가 그냥 따라간 거 아니야. 그냥 따라가서 그 모습 보고. 그리고 앞에서 목사님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다 하시고 아멘. 그리고 배꼽 잡지 그 영화. 그냥 그걸 보면서 씁쓸하더라고. 저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영화 감독이 저렇게 만들었냐. 저게 한국 교회 수많은 집사님들의 모습이 저런 거다라고 비춰지지 않았냐 이거야 이게. 그런 분은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은요 뇌물로 이게 잠깐 돈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못 받아요. 아멘에다 주장 가셨대요.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가난과 질병은 율법의 저주예요. 어떤 가난도 어떤 질병도 복이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어요. 성령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됐어요.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주님께 나와야 된다. 그래야
그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안성기 집사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가난한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는 아픈 게 정상인 거예요. 그나마 그냥 굶어 죽지 않고 살았고 아프지 않았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고. 근데 계속해서 악한 길을 가면 결국 가난하게 된다. 결국 저주받고 죽게 된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다행히도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근데 나왔는데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의 저주가 끊어지고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악에서 떠나서 진짜 예수 믿고 말씀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듯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날새를 채우셔서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복을 안 주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서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면서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습이 비춰지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그게 아니면 목회자도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라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